우리 모두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가슴에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어찌할꼬 물어볼 때에 회개의 요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베푸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 이 교제와 나눔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5장 초반부까지 함께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어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 풍요로운 세상이 이제 사람들에게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세상이 되었죠.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모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32절 초반입니다. 믿는 무리라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되었다면 무엇이 되게 하시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려면 목표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하는 바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동의하고 있어야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행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신 증거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향하기 시작했냐 하면 특별히 나누는 일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첫 번째로는 나누게 하심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나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을 정도로 이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면서 무엇을 또 하였느냐? 33절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모여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34절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이 없던 겁니다. 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제하기 시작했더니
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의 가족으로 뭉친 공동체의 일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가 가난에 헐떡이는데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즉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나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당장 우리는 홍천 중앙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첫 번째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러분의 성도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나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이 하나님께 접붙여진 자, 예수님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 내 사유의 재산을 늘리고 부풀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비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자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워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믿는 자의 무리가 많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났을까요? 그래하여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입니다. 36절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누구를 소개하냐 하면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성령 충만하여 흥광해 가는 공동체 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끼어들기 시작했냐 하면 거짓과 부정직함과 위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치지 않았느냐, 일부라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왜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공동체 안에 자기의 것이 없다고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위선과 부정직과 거짓입니다. 즉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무엇이 죄였을까요? 바쳤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원은 뭐냐면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일부만 바쳤느냐 전부를 바쳤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만 바친 것이 베드로와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되었다면, 심각한 죄가 되었다면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내가 전부를 바치겠노라. 나도 바나바도 저렇게 열심히 하여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 팔아서 바쳤겠지요. 근데 그 마음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명성을 얻어보겠노라, 나도 모든 것을 바친 척 해보겠노라 라는 그 허황된 마음, 탐욕의 마음, 선을 베푸는 것 같으나 그 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무언가를 바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은 후에 공동체 안에 무엇이 생겨났느냐? 5절 보시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죠. 그도 똑같이 고백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똑같이 거짓을 말함으로 속여 죽임을 당합니다. 11절 보시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일이 많았던 이 공동체 안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교회 안의 죄는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위치를 피부로 잘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을 향해 나누는 일, 그들의 사랑으로 돌보았던 일들이 가득했다면 이 중학교회처럼 그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나게 되는지,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어떻게 그 죄인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것들을 오늘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분명히 다루십니다.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권면하였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죠? 여러분 중학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회들을 많이 출석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홍천의 교회들이라도 한번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홍천에서 중학교의 위치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듣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칭찬받는 교회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땅과 부동산 다 팔아서 제 발 앞에 갖다 두고 제가 나누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마음입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안 하면 내가 안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베풀고 계시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서 있는 교회에 거짓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괴계입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옹졸하게 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나눔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결코 헛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헛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오늘 찬양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후렴을 보시죠. 458장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지만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찬양할 때도 너라고 나와 있는데 나를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가 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너를 향한 찬양의 마음까지도 나로 생각하고 부를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권면할 때 십자가 지십시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지십시오 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3절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성실히 행하십시오. 주님이 상 주십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그 십자가 억지로 지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기꺼이 다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며 교회의 온갖 악한 행동들이 온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를 이 중앙교회로 불러주시고 신앙생활 하심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목적이 분명한 교회, 나누기에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